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기쁨이자 축복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지혜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그 지식을 바르게 적용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지혜는 등불과 같아서 어두운 길을 밝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줍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이 이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본문은 지혜가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되어서 연애를 준비하여 사람을 초대하는 여인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지혜의 초대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를 얻어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혜를 받아들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혜는 생명의 약속과 함께 징계와 책망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반응은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과 같이 지혜의 초대입니다. 본문 1절부터 6절에서 지혜는 연애를 위해 모든 것을 풍성히 갖춘 후에 사람을 초대하는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1절과 2절 읽습니다.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7 기둥을 세우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섞어 만들고 잔치상을 차렸다. 이는 영적인 덕목들, 즉 의와 사랑과 평강 같은 내적 성품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초대에 응한 자들은 풍성한 식탁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완전한 준비가 갖추어지자 지혜는 종들을 보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초청의 대상은 어리석은 자, 또한 지혜 없는 자입니다. 3절과 6절에 읽습니다. 여러 종을 시켜서 성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였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리로 오너라. 또 지혜 없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주를 마셔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아라. 명철의 길을 따라 걸어라. 지혜의 초청을 받은 자들은 선택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고 삶의 방향과 목적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지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 내게 와서 내 식물을 먹으라.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의 초청에서 요구되는 2가지는 첫째,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이고 둘째로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단호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릇된 생각과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생각과 습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의 교훈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의 부름에 대한 반응입니다. 본문 7절부터 12절에서는 지혜의 부름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소개됩니다. 지혜의 교훈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반응은 거만한 자와 악인의 반응입니다. 우리 7절부터 8절 읽습니다.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는 사람은 모욕을 당하고 악한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은 수모를 당한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다. 지혜가 없어 멸망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지혜의 교훈에 감사히 듣지 않고 오히려 크게 반발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지한 줄도 알지 못하고 지혜의 교훈에 저항감을 표시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교훈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은 지혜로운 자와 의로운 자의 반응입니다. 우리 8절, 9절 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훈계하여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라. 지혜로운 사람에게 교훈을 더하여라. 그는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의 학식이 더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준비된 마음의 소유자로서 교훈과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책망과 징계를 달게 받고 눈에 띄게 진보가 나타납니다. 이는 지혜가 지식이나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 판단에 따른 선택의 능력과 의지가 포함된 실천적인 삶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지혜의 명철이다라고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혜는 우리 11절의 말씀처럼 곧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지하며 지혜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생명이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너희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너의 생명의 해가 더할 것이다. 우리 1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더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 중 최고의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지만 내가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할 것이다. 우리 12절에 인용한 말씀처럼 지혜의 가르침으로 인한 영향과 결과는 그 누구보다도 지혜를 가진 자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지혜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고 지혜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만한 자는 지혜를 거절하고 저버려서 홀로 남습니다. 그는 지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지혜의 초대는 우리에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받아들이면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는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 속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걷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지혜가 초청하였던 그 초청에 응답하는 지혜로운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